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7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은 비우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시면서 구약의 성막이란 하늘의 모형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줘요. 이 성막의 덮개를 보면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세마포의 그룹을 수놓은 것으로 이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은 것으로 덮개를 만들게 했고 그 위에 염소털을 덮고 그 안에 것을 좀 더 크게 하고 염소털 가죽 안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겉모양이 그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니까 검은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성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덮은 이유는 외부로부터 성막 안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안을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 안에 지성소에는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싼 이 성물들이 쭉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겉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떠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아름다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것처럼 우리 속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로부터 성막 안을 보호하고 그 보호함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만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연결하라. 성막을 짓는데 재료 하나하나가 있어요. 덮개가 있고 가늘 깊은 배실도 있고 염소털도 있고 해다리 장막도 있고 여러 가지 덮개들이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 이 50개나 되는 고들을 쭉 세워서 그걸 또 괄골이 채로 깨고, 그래서 거기에다 휘장을 또 감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성막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되어 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그게 뭐겠어요? 고는 고대로, 덮개는 덮개대로, 천은 천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성막이 되고 오늘날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쓰임이 다르고 각자의 봉사하는 일이 다르지만 누구 하나 경하거나 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와 이 직장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다 해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대단한 것이든 그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도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드리는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 거룩한 처소에 심으시고 뭐 하신대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처소를 삼으신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가랴 4장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전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서로 연결되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전, 이 성막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전이신 그분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 솟아내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바로 성전의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몸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체로 하나 되어져서 어디에서든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전, 성막,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